유대인이 예수 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그 열조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이 준 언약을 따라서 축복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아브라함의 언약은 또한 혈통뿐만 아니라 약속의 시까지도 있었던 부분들인데 그런 섭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되어진 게 유대인들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24절에서 10장까지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 이방인은 어떻게 구원에 이른 것이냐?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섭리하면서도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의 섭리의 근본은 기초는 예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의 언약을 근거에 두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으로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고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고 이방인은 그런 유대인들을 섭리할 때 성령을 섭리할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을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의 섭리로서 이방인을 구원받을 있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번 유대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 복음을 갖고 누리게 되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이 11장 1절에 12절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리고 나서 합쳐져요. 합자라고. 유대인과 이방인 전부를 포함된 창세된 영혼 안에서 예정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존재가 교회가 되어진 것이다. 이제 이런 구체적으로. 먼저 지금 현재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지금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분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쟁을 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근본이 오직 친의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능력으로 여호와로서 너희에게 지금 교회라고 하는 너희를 교회로 세운 일이다. 근데 왜 너희들이 그 안에서 싸우느냐라고 하는 거죠. 싸울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구체적으로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을 다 이방인으로 치부하시면서 오직 이스라엘만의 선민으로 규정하기까지 하시면서 준 축복을 따라 교회가 되어진 자들이다. 더불어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를 구원해 주기로 비록 유대인들 중심으로 섭리를 하셨던 것이 구약의 역사 섭리이지만 너희들을 구원해 주기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약속을 해주었다. 그리고 그 약속 따라 너희가 교회가 되어진 것이다. 근데 너희의 행위로 된 게 아니고 너희의 예수님과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다. 유대인 너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너희 왜 이방인들과 이방 기독교인과 싸우느냐? 이방인들이 왜 유대인 기독교인들 자꾸 멸시하고 배척하느냐? 그럴 수 없다. 너는 너대로 오직 복음의 은혜에 따라 교회가 되어졌고 너 역시 오직 하나님의 긍휼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교회가 되어진 것뿐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래서 이제 택자에 대한 부분으로 너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입었고 너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입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원래 동일한 자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린도서에서는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있고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곧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근데 나뿐만 아니라 여기에 너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나와 너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중에 고린도서가 정리가 되어지고 합니다. 자꾸 나만 가지고 너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투고 싸우는데 너는 이제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다. 교회라고 하는 관계다. 우리는 교회 하나 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된 교회라는 관계다. 그래서 나와 너가 아니 이제는 우리의 관계가 되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관계로 살아가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위에는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가 계신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말은 곧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것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아들이라는 말,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품고 있는 게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도 결국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더더구나 이게 한 생명으로 만명화 된 것이다. 그러니 싸워서
일이 아니다, 싸울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이제 로마서 내용의 구조적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사성에서 집사님이 로마 교회 전체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 의미를 하셨는데, 그 로마 교회 전체를 향하여 하는 말씀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싸우고 있는 A하고 B를 함께 모아놓고 너 왜 그러느냐, 너 왜 그러느냐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의 의미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어질 게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갖고 왔어요. 너희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언약을 바탕에 놓고 존재하였던 자들이다. 더불어 너희에게는 약속도 있었고 모세의 율법의 말씀도 있었고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예배도 있었고, 그리고 또 혈통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혈통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까지, 더불어 그 혈통은 육체의 혈통에서 또한 더불어 구별되어진 약속의 혈통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 약속의 혈통이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하였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뿐 아니라 10절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타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너희들의 이 교회 되어진 것이, 즉 너희들의 선민 되어진 이것이, 너희들의 약속의 씨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받게 되어진 이것이 너희들의 어떠한 예순과 수고와 노력으로 된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주었는데 약속이 싫어온 이삭에게는 더불어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다. 근데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무슨 악을 행치도 아니한 때, 리브가의 뱃속이 있었을 때, 리브가의 뱃속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작은 자가 내 백성이고 내 약속이 씨앗이고 큰 자는 내가 버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택함과 버림이 에서와 야곱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인가? 에서는 야곱은 열심히 뱃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고 경배했고, 에서는 하나님 안 섬기고 딴짓거리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고 버렸는가? 그러지 않았다. 에서와 야곱의 택함과 버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로 되어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중에 있었을 때 그 택하심을 따라 되어진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일이었다.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만 말미암게 되어진 일이었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여 땅과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14절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심은 모세와의 언약에 의한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냥 당신 좋은 대로 선택했다, 또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대뜸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하는가? 그러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무 독재자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면 벌을 주시고 선을 행하면 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그래서 어떤 모호 목사가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도 가보면 죽어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벌이 안 떨어져요. 천벌을 내야 되는데, 아까도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천벌이라도 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왜 그러시는가? 왜 하나님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거 떼버려 두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살아있는데 밑에서 굴고 있으면 떼버려 둬요? 뒤에 펴버리죠. 그런데 그걸 떼버려 두고 있잖아요. 아무 일 없잖아요. 오히려 조사받고
갖고 나오니까 그 많은 군중들이 아주 신체를 떠받들잖아요.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을 저렇게 모독하고 있는데 내버려 두신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믿을 필요가 없다고 좀 그래요. 그거 보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목사직을 지난 연직을 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근데 그냥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사회에서 목사님 그런 목사님에 대한 어떤 징계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징계가 있어야 당연하죠. 근데 징계를 안 하잖아요 지금 그쪽 교단에서.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쪽 교단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뭐 하다가 또 올라갔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 야 하나님은 없거나 하나님은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존재이거나 아니면 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 것이냐? 아무 죄가 없는데 어떻게 지옥을 보내요? 뱃속에서 이제 막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는 그 태어난 생명체인데 그런 존재를 하나는 지옥으로 보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면 차라리 믿지를 말자.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다 하는 거죠. 과연 그런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왜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억울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평생 가난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 속여가지고 이번에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20m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도주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나는 살고 있는데 땀 흘려서 살고 있는데 좋은 일은 별로 없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정말 애달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이 없으실까? 하나님 차라리 그러면은 정말 믿을 존재가 못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 왜 그러는가? 왜 그럴까요? 지음을 받은 그렇게 사기치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그래요. 모든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할 정도로까지 승리하고 있는 게 당신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을 있게 하실까요? 그거를 말미암아 시험받을 자 시험받아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는 거예요. 그거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와 속성을 더 간절히 살피는 자가 또한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어릴 자 어리게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 듣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한 선례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좋은 것과 당신의 싫은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좋은 것만 취하시는가? 아니에요. 싫은 것을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싫은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야 전능자죠. 그래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싫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대비하도록 섭리를 하고 있는 일들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저건 있었으면 안 되는데 저거는 없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왜? 이미 내가 그것을 판단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그 일이 뭐예요? 타락된 일입니다. 타락된 일이에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기준자였던 그곳에 내가 기준자로 서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옳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왜 주관하고 계시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비교하면 자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불평불만을 하고 자꾸 판단을 갖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의 삶은 나의 억울함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정말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더불어 왜 그런 삶을 하시고 왜 나를 이 삶에 있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 좋은 뒤에 나오면 아주 적나라하게 그 내용이 설명이 되어집니다. 접붙임이라는 설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도 불의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는 당신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대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자의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다. 원하는 자, 다른 일을 하는 자, 그는 열심을 내는 자를 가리킵니다. 내가 열심히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기 위하여 예수가 노력하고 살아가는 삶, 이러한 부분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일로 생각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성공을 썼던 삶을 살았습니다. 잘못된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로는 나의 그러한 모든 육체적인 것들, 명예와 권세와 권력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직간에 가는 똥물로 여겼다 하는 겁니다. 속된 시골 말로 하면 오직 내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르게 아는 것과 잘못 아는 것의 결과였습니다. 근데 그 모두가 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잡아 죽이는 그 일도 바울은 자기 신앙으로 행한 거예요. 정말 열정을 다해서 행한 겁니다. 더불어 자기의 생명을 내어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살았던 그 일도 신앙의 고백으로 행한 일입니다. 둘 다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그 누구도 공유할 수 없는 열정을 가진 모습이었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참된 것인가, 무엇이 거짓인 것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더불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 해가지고 내가 1등했다 해서 얻어지는 구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을 세웠어요. 이게 어느 때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입니다. 출애굽할 때예요. 자손이 생긴 번성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누가 안 놔줘요? 바로 안 놔주니 왜 안 놔줬어요? 애굽의 그 많은 백성들이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노예로서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놓아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뭐라고 해요? 바울의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본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르기를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아예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 누구를 세운 거예요. 세워놓은 겁니다. 왜 세웠는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내 이름이 여기 녹화가 되니까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누구를 세웠어요? 바로를 세운 겁니다. 여기도 있는 사람도 세운 거고 누구를?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좋은 쪽으로만 자꾸 하나님의
드러내고 알려주실 수는 없는가? 그렇게 되어지면 인간이 또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피조세계라고 하시는 거예요. 피조세계란 선과 악의 상대적 섭리가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빛이 있으면 반드시 어둠이 있도록 만들어진 세계예요. 그래서 이걸 통하여 비교가 되게끔 악을 경험케 함으로 인하여서 선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고, 악을 행하면서 선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증케 하는 그러한 교육의 내용들이 존재하는 세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섭리를 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박하게 하신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잘했다 잘못했다 말할 계제가 없습니다. 그럴 자격도 우리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왜 저렇게 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온 땅에 증거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요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 당신께서 다 그렇게 행하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책망을 하고 허물을 하시느냐?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모든 거 다 누가 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럼 나는 하게 하신 대로 살았을 뿐이다.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여기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이야기죠? 여기 오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 성경을 공부하였던 말씀들 안에서 너무 많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고로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본문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그런 질문과 그런 답들이 다 들어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힘문하느냐? 잘못했다라고 우리 책망하느냐? 하나님 당시 하셨는데 왜 하게 해놓고 잘못했다라고 책망을 하시느냐? 바울이 한마디로 표현을 합니다.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힘문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절대 주권자니까. 그래서 하신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신 대로 살았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나도 잘못했다라고 책망하십니까?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책망하고 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에 있을 것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더불어 아예 그릇으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흙을 그냥 놔둬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 흙이었는데 그 흙을 골라다가 그나마 그릇이라도 만들어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진흙으로 보이죠? 질그릇으로 만들던 그 천한 그릇이나 귀한 그릇으로 만들던 일단 그릇이 됐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축복의 섭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귀 있을 그릇이 아니고 천 있을 그릇을 만들었어? 라고 따져 묻는 것인데 그게 뭐라고 그러지? 얼토당토라고 해야 되나요? 한 이야기냐 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가 무엇인지조차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는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살아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의 황혼이 이렇게 고달픕니까? 내가 정말 땀 흘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걸 바쳤는데 왜 나의 이 사업을 망하게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 참 많이 잡혔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자의 잘못이 가르치는 자가 제대로 성경을 잘 못 가르쳐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봐라. 성경에 뭐라 하는가. 이 사람아, 내가 너희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만들어진 것 자체로만으로도,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지혜 있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반응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자와 불택자를 나누셨어요. 창세 전에. 그리고 택자는 택자의 삶을, 불택자는 불택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섭리해 가십니다. 근데 불택자가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마무리 짓기까지는 잘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주 좀 그 놀라운 사고를 많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셨어요. 아담에게 세우신 언약, 그러고 나서 타락되어지고 난 이후에 아담에게 나타난 인간, 저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인이 아들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타락의 아주 극단적 표현이에요. 타락된 자의 극단적 모습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참 주인, 생명이 참 주인이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거죠.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가인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죽이는 일이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생명을 생명으로 되지 않게 하시는 섭리가 맞다는 것이죠. 근데 가인을 죽이지 않습니다. 가인을 내쫓죠. 저주를 하시는데 저주가 내쫓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에서 광야의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가인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해요? 나를 이곳에서 내어쫓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지 하나님이 뭐래요? 보호의 표를 줍니다. 죽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살게 하시는가? 멸망한 자는 멸망한 자로서 또 그 이전에 준 약속을 따라 생육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아담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자손들이 생육번성한다. 멸망한 자든 또 택자든 생육번성하는 것으로 약속을 주었고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당신의 여호와임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짓고 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죄짓고 심판하고 또한 그것을 승리하는 모든 일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당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멸망할 자는 멸망할 자로 약속한 것을 이루게 하시는 섭리. 택자는 택자들의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섭리. 그게 그래서 그러한 삶의 여정이 우리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왜 천벌이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과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의 목적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우리는 타락되어진 자이고, 그래서 내 중심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어디서 어디까지 멀어요? 하늘에서 땅처럼 멀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르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 가야만 참된 교회가 되어지고 참된 성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멸하지 않고 오래 참고 놔두시는 것도 하나님 당신이 말고, 더불어 영광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도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인간은 아무 말할 필요가 없고 아무 말할 존재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구나. 더불어 왜 그러는가?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다 끝까지
증거들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다. 요거 알고 기억하시면 된다. 그러니 누가 뭐야 사기치하고 잘 먹고 잘 살더라도 배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살게 하시는 일이다. 아프면 화장실 가셔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 나는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방인에 대한 비교. 이방인들은 그럼 어떻게 교회가 되어졌는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의 이방인들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가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을 너희들에 대하여서 너희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교회들에게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너희들 어떻게 이 교회가 되어졌는가?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미 예언해 놓았다 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구약 성경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는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미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한 예언대로 너희가 그래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죠.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언약의 말씀 따라 된 일이다. 또 이사야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못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뭇 백성이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돌아올 자들만 돌아오도록 선택하시는 일들에 대한 내용을 언약한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기로 함께한 자들은 동행하도록 선택하십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많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증이 된 것이고 더불어 호세아 선지자가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이방인들이 또한 구원에 참여하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니라. 유대인 이방인들이 그럼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결론질 수 있는가? 오직 의로 된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정말 의를 위하여서 열심히 살았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